네, 우리 하나님께 시간 드리기 청년들 마지막 시간이 벌써 됐네요. 일주일 수고 많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13과 14과 일곱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3부로 되어 있죠, 이 책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처음에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살 것인가 해서 이제 3부를 보고 있는 중에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살 것인가라는 문제, 그래서 이 내주와 동행이라는 말을 했죠.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생명이라면 자라난다, 더 알고 싶고 더 자라나고,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게 이제 그럼 구원을 써먹는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구원을 써먹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매 순간 죽음 가운데도 부활을 선포하고, 고통이 있지만 치유를 소망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서 평안이라는 걸 누리고 기쁨이라는 걸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게 구원을 써먹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는 13과 14가, 13과는 뒤집어 보며 거꾸로 산다, 14과는 하늘을 보고 땅을 걷는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산다, 제자의 삶,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뒤집어 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른 시각, 사실은 좀 더 먼 시각이죠. 세상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보는데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 그래서 그 다음까지 보니까 세상은 막 여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허블 만원경 같다. 뭐가 부활이.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끝이라고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예로 든 게 세상 사람들 높아지려고 한다. 뭐 나중에 14과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뭐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뭐 세상에 인류 대학 가고 인류 기업 가고 뭐 거부가 되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추구하는 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upside down, 위가 아래로 되고 아래가 위로 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 예를 든 게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거창고등학교 지금은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직업 10계명도 유명하죠. 여러 가지 세상이 추구하는 바대로 살지 말아라, 주된 내용은 이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작은 부활을 경험했다, 이 책의 예에서 든 거. 정말 학교가 망할 수밖에 없고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서 그 미국에서 기도 끝나는 날, 절망 가운데서 기도 끝나는 날 편지가 하나 미국에서 오는데 2050달러? 예. 1956년이니까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이 딱 빚 갚을 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책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해요. 교회는 대안 사회인가 모방 사회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하는가, 세상을 거스르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좀 물어보고 있죠. 결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청년들,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집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교회가 왜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교회죠.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미션 챌린지 질문 이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공동체 역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교회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러니까 이제 모방 사회가 아니라 대안 사회가 되기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함께 좀 어려운 사람을 격려한다든지, 기다려 준다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겁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걷는다. 이생과 영생, 이런 주제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커다란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이제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적인 용법이 피조된 세계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속성이죠. 세속성.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세상의 경향들, 돈을 사랑하고, 이건 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개념하고 세 번째 개념을 헷갈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떤 과오를 많이 범하느냐 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돌보지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막 착취하고 미워하고 세상을 막 배격하고 이런 극단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세상이. 그렇지만 새 속성은 배격해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숭배하고 크기와 양을 자랑하는 그런 새 속성은 우리가 배격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독교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경향.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가? 물론 하나님을 싫어서 욕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실수한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면이 교회 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겠어요. 뭐냐면 뭐 고지론이라든지 또 힘으로 세상을 섬기려 하기보다 막 누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것들이 세상의 섬김보다 자기 교회, 개교회에 막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서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중요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까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에서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우리 커다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이번에 11조 영상 쭉 녹음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 광염교회.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30%를 가난한 사람들과 선교비로 지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월급의 30%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환경 보존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띠지 않아요. 여러분 진보나 보수가 되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진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거, 보수에 있을지라도 그 보수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표어가 참 좋다고 봅니다.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 이 땅을 우리가 품어내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사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막 경쟁하고 싸우고 그럴 때 안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막 못 견디고 그러는데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 구원받은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원의 넓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넌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하고 막 이겨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을 미워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 일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미션.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러니까 직장, 가정, 친구들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면 여러분의 말로 정의해 보시죠.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 이겨야 될 대상인지,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할 곳인지, 섬기고 세워줘야 할 곳인지, 한번 뭐 전쟁터인지 진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그런 터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세상은 이것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